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역대하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657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는 것으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 하소서.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투표하셨죠? 오늘은 대한민국의 그 5년을 앞으로 있을 5년을 책임지고 또 이끌어갈 국민의 대표자,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이제 곧 또 오늘은 원래라면 개표가 좀 진행돼야 될 시기인데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또 코로나 확진자들의 어떤 투표 시간을 별도로 하다 보니까 이제 곧 8시 10분 정도부터 또 개표 방송을 진행한다고 또 그렇게 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거와 관련해서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또 많은 인간적인 생각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또 굳이 제가 여쭤보지 않아도 성도님들
개개인의 어떤 정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들 다르시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정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얘기를 하면서도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다른 걸 다 떠나서 저희가 이 선거와 관련해서 신앙인의 모습으로 기억해야 할 것을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디까지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그 말씀은 붙들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어떤 사람이 뽑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신앙 아래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세상에 어떤 통치자가 뽑히든지 그 뽑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믿으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방송이 또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 또 계속해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설교 제목이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였습니다. 설교 제목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사는 집을 이렇게 건축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대통령 선거, 이것처럼 나라 전체를 이렇게 들썩들썩거리게 만드는 아주 큰 일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어느 시대, 어떤 그 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사는 궁전은요, 아주 화려하고요, 최고의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대표이고 그 왕 자체가 또 나라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프랑스에 유명한 그 왕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루이 14세라고 하는 왕인데 그만큼 전 세계 어떤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나라의 왕이든지 그 왕이 가지는 특수성, 좀 대표성은 좀 남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사는 궁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 그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이 왕인 그 나라들도 이러한 상황인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신정국가 이스라엘입니다. 신정국가 이스라엘은 사람이 왕인 이 나라들도 이런데 신정국가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오죽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했겠죠. 나라의 형편이 만약에 좋지 않다면 성전 건축이라는 그런 아주 큰 사업, 이 큰 사업을 꿈도 못 꾸겠는데 그런 큰 일을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실행하려고 2장 1절에 뭐라고 하죠? 결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 품에 안고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읽어놓은 이스라엘의 그 최전성기, 그 가운데서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받았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장 14절을 보니까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강대국이라고 인정받는 나라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군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힘 있는 자가 살아남는 그 약육강식의 그 세계에서 그렇게 살아남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그런 약육강식의 그런 힘의 원리들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그냥 경제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통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본 것은 어떻습니까? 러시아의 사태를 봐도 힘으로 뭔가 우크라이나를 위협하고 그렇게 침공을 해서 그렇게 우크라이나가 상대적으로 러시아보다 힘이 없으니까 그것을 공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이권들을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 힘의 원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작용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솔로몬 때 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다시금 찾아볼 수 없는 그 유례없던 그 강대한 힘을 가졌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대로 군사력도 엄청났고요. 얼마나 나라가 부강한지 은과 금이 돌같이 흔하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까지 성경에서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도 성전 건축을 앞둔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그 상황에 대해서 역대기와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의 초창기 통치를 성공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인구는 열왕기상 4장 20절의 그 말씀대로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떠오르게 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상반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같게 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입니다. 그렇게 그때 솔로몬 때 그 이스라엘은 이 아브라함 때 약속되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번성했습니다. 어디 인구만 그런가요?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영토에 대해서 열왕기상 4장 21절에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애국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그 강은요, 유브라데 강을 의미하는데요. 솔로몬은 이 거대한 이 영토를 본인이 취한 것이 아니고요. 본인이 직접 정복한 것이 아니고요. 단지 아버지 다윗에게 물려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을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다윗왕에서 솔로몬 왕이 이어지는 그때에 이르러서 이렇게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게 되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강대해졌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그렇게 침략을 당하던 그런 약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왕이 없던 그 사사기의 시절들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전쟁과 고통의 신음들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사들이 있는 시기에는 평화로운 시절을 보냈다가 사사들이 없고 또 혼란의 시기를 보낼 때, 그때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려워질 때, 그때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런 침략의 역사들이 벌어지죠.
그런 약한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의 때에 솔로몬의 때에 이렇게 부강하게 된 것이죠. 이어지는 21절 하반절을 보니까 오히려 주변 국가들로부터 영향력을 행사해서요, 조공을 받는, 마치 저희 옆에 있는 중국이 옛날에 저희 조선시대 그리고 고려시대 막 이때 막 우리나라로부터 막 조공을 받아가지고 황제에게 조공을 바쳐라 이렇게 해서 막 조공을 받던 그런 그림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이 여러 주변국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아주 강대한 나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의 최전성기 가운데서 솔로몬이 바로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려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요, 물적, 인적 자원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두로 왕의 후람이라고 하는 두로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7절과 9절을 보니까요, 솔로몬은 우리 성전을 화려하게 꾸미기 위해서 금속 가공 기술과 직조 기술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두로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큰 건물을 짓기 위한 그런 큰 목재들도 역시 두로에서 수입했습니다. 그 나무를 벌목하는데도 두로 사람들의 경험과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나무를 수입하면서 그 나무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목수들까지도 함께 들어오게 되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돕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솔로몬은 그들의 기술과 노동의 대가로 밀, 보리, 포도주, 기름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농업이 주요 산업이었기 때문에 큰 건물을 짓기 위한 그런 자재나 그런 기술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농산물과 두로의 그 목재 건축 기술, 그런 목재와 여러 가지 건축 기술, 자재 이런 것들을 서로 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성전 건축을 준비한 것이죠.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 재료 가운데서 당시 두로의 그 레바논 지역에 그 백향목이라고 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최고급 목재로 사용되었죠. 우리나라로 치면 그 최근에 숭례문이 불탔다가 다시 재건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그 숭례문을 짓는 데 사용되는 최고 등급의 어떤 금강송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아주 값비싸고 진귀한 목재였습니다. 게다가 두로에는 뛰어난 기술자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두로와의 그 협업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로는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 두로, 하나님을 믿는 나라일까요? 믿지 않는 나라입니다. 두로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방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두로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4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두로 왕에게 성전 건축 얘기를 꺼냅니다. 솔로몬이요. 그렇게 꺼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봤을 때 이방 나라들과의 그런 외교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우상까지 수입해서 그렇게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솔로몬 후대에서도 그런 똑같은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솔로몬의 그 이스라엘이 통일 이스라엘이었지만 그 우상들을 숭배하고 범죄하는 과정에서 나라가 쪼개지고 남과 북이 이스라엘로 갈려진 상태로 계속 가다가 그렇게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그렇게 강대국의 힘에 의해서 결국엔 멸망당하는 그 역사를 겪게 되었죠. 그렇지만 물론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이때는 솔로몬이 조금 정신을 차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제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두로를 그 과정에서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배척하지 않고요. 그들과 함께 협업하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인의 모습을 구별된 모습으로 지키면서 그렇게 나아갔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분된 신앙의 모습을 갖고 계신가요? 구별된 신앙의 모습을 갖고 계신가요? 약간 말장난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구분과 구별을 제가 이렇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한 구분과 구별에 약간 미묘하지만 다른 어떤 어감의 차이랄까요?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구분은 너와 나는 다르다고 완전히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겁니다. 그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구별은요, 너와 나는 다르다는 그런 입장은 그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구분처럼 너와 나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나는 너와는 어울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구분과는 다르게 너와 나는 다르지만 그렇지만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는 상태 속에서요, 내면의 다름으로 분명하게 구별되는 신앙입니다. 구별되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과 구분의 다른 점이죠. 속에 같이 섞이지 않고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함께 섞여 있지만 그 속에서 그 섞여 있는 상태에서 분명한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구별됨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구별된 모습으로, 구별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두루 왕에게 했던 이 고백이, 오늘 본문의 이 고백이 바로 신앙인의 구별된 모습을 잘 보여주는,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모습인 것이죠. 그들을 두루 왕이 믿지 않는 왕이라고 해서 배척하지 않습니다. 상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함께 얘기를 나누고요,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먼저 그 두루 왕에게 말할 때도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솔로몬이 가장 먼저 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보인 신앙인의 모습은 구별됨의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5절과 6절에 기록된 그 말씀은 또 해석하기에 따라서 외교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분께 어울릴 만한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크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두루 왕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마치 그 두로에 있는 기존의 종교와 그 두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술들을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그런 발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를 남기기에 충분했습니다. 두로 왕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요, 나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면서 나는 믿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찬양만 이렇게 막 늘어놓고 있습니다. 충분히 외교적으로 어그러질 소지가 다분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두루 왕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시다고 말입니다. 두루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신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두루 왕에게 선포한 것이죠.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에게 알린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전도 작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참 전도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노방전도는 이제 틀렸다. 이제는 무조건 관계 전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들을 또 많이 보이기도 하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시대적 상황에서 이런 여론들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전도를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이런 여론들을 더 심하게 만들죠. 성도님,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그 고민들 속에서 계속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씨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관계 전도를 하는 것,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관계 전도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틀린 말이 아닙니다.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만으로 전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해야 할 그런 사명도, 그런 일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관계 전도만 고집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선포 가운데 오늘도 본문에서 또 봤을 때 솔로몬이 두루 왕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그 이후에 두루 왕의 반응을 보면요,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도 알고 있다. 당신의 그 글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느껴진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두루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솔로몬의 그 말을 듣고, 그 명확하고도 선포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동하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솔로몬의 어떤 대단함, 위대함, 그런 것들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그냥 말을 했습니다. 그 말 이후에 사람의 마음을 동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솔로몬이 그렇게 담대하게 외교적인 눈치, 어떤 이해관계들, 그런 것들 생각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두루 왕에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두루 왕의 마음을 여시고 그렇게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 가운데서, 솔로몬의 신앙 고백 가운데서
그 두로 왕의 그 화답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 11절과 12절의 내용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받으실 자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그러니까 총명함을 주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아멘. 솔로몬의 그 확신에 찬 그 앞에서의 그 고백 그 앞에 두로 왕은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그렇게 화답하여서 찬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높이며 드러내며 그렇게 일을 진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나갈 때 오늘 본문의 두로 왕처럼 세상 또한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 또한 우리의 그런 모습들과 우리가 선포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의 역사는 정말로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그 대역사, 그 성전 건축의 대역사를 이뤄내고야 말겠다라고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런 대업을 이루게 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자신이 지을 큰 성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는 내 것을 다 드려도 하나님께는 성에 차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그렇게 찬양하고 나아가고 있죠. 솔로몬이 큰 성전을 지으려는 동기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큰 성전, 물론 큰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만족해 하실 수는 없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것, 최고의 것을 최대한으로 다 쏟아부어서 아낌없이 쏟아부어서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결코 그는 자신을 드러내거나 그렇게 높이는 일이 1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크신 일을 맡기신 것에 감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축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의 기술과 이스라엘 내 그 자원만으로 그렇게 건축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이것은 성전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또 뜻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계의 왕이십니다. 온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주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온 땅의 모든 것들로 성전을 채우며 가장 좋은 것들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구별됨은 세상과의 그런 단절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자원과 기술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대한 그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는 지역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그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지역사회로부터 도움받아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또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겠죠. 그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구분되는 모습으로 우리만 똘똘 뭉쳐서 그렇게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구별됨으로 존재함으로 세상을 향해서 속에 있으면서 쫙쫙쫙쫙 뻗어나가는 그런 역동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그렇게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그렇게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역대기의 그 말씀처럼요. 역대기 기자가 역대기를 기록한 것이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 영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속해 있을 때 이스라엘이 바로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저희 가운데서도 이러한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내 말로써 드러내고 내 행동으로서 드러내고 선포해야 될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 내가 주저치 않고 세상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을 높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